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린도전서 14장을 볼 때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변화되고 건강히 세워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역시 그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잘 적용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뤄야 되는 우리 자신 교회의 모습이 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도 여성분들은 분명히 기분 나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인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 번역본을 가지고 진짜 아마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말씀을 모르시거나 또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전혀 전후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하나님은 차별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혹여나 이런 부분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여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교회 내에서도 남녀 차별이 있는다든지 여자는 장로가 못되고 여자는 목사가 못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어떤 차별적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의 현실의 교회에 보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한 게 아니고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권사회, 집사회에서 얘기가 더 많이 퍼지는 거 보면 또 한편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교회가 좀 서갈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여자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잠잠하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볼 때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좋거든요. 우리가 칼빈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신학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안경에 비유를 했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그 디얼로지는 안경과 같다. 우리가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안경을 딱 쓰면 초점이 딱 맞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신학이라는 안경을 끼면 성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흐릿한 것이 잘 보이고 이해가 좀 덜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칼빈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 말씀을 쭉 볼 때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 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20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는 성숙한 자가 되고요. 악에게 있어서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와 일맥상통한 말이죠. 그래서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모르고 어리고 어리석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성숙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깊게 생각해서 어른스럽게 지혜를 사용하고 악한 데 있어서는 바보 같고 미련하고 좀 어리고 모자라고 덜 배우고 모르는 것 같이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즉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 통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들 모든 것 역시 지혜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를 봐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 시작된 말씀이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지혜에서 시작된 말씀은 품위와 질서로 끝맺으면 됩니다. 즉 우리가 지혜로운 자, 지혜를 깊이 생각하고 성숙하게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과 결정과 판단에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는데 이 사회와 교회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건 대부분이 우리나라 특별히 더더욱 그렇지만 하이라키예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요즘 회사들도 탑다운 방식에서 보럼업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질서가 위에서 아래로만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은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자연적 질서예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이렇게 거스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분수를 만들었어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도 가는. 즉, 그러니까 질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 일률적인 것을 반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개혁이고 변혁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잘 만들어진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대로 하면 되지만 오늘 바울의 얘기를 통해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꼭 정해진 질서만은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은사를 사용할 때도요. 은사를 사용하는 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제재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은사 받은 사람들인데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가, 누가 진짜냐를 이게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내가 예언의 은사를 몇 년치 하는 건지 뭐 이런 걸 하면서 나는 이제야 방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방언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방언과 은사들이 너무 난무하게 될 때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무질서 속에 교회 안에 맡겨진 직분이 질서가 전부는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부목사의 얘기보다 좀 더 질서 있고 얘기는 좀 더 파워풀하고 더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당회의 결정이 안수 집사의 결정보다 좀 더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상 그렇지 못하는 건 그들의 품위가 없기 때문이고 지혜롭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결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도 보면서 그렇게 나름 은사도 있고 모여서 서로 함께 고민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그게 모여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덕을 이루기 위한 방향의 질서를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지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혜라는 단어와 품위, 질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일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오늘의 얘기가 이해가 될 텐데요. 자, 고린도 사회 자체가 어땠냐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도시적으로도 되게 왕래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으로 아주 복합적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엄청 다양하죠. 철학까지 다양했어요. 즉 모든 것이 많았다는 건 당시 고린도 사회가 얼만큼 자유분방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유분방함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분방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자유분방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사회에 그런 게 팽배했는데 교회 안에까지 그게 들어와서 교회도 그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사회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과 다르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의 말로 하면 거룩해야 합니다. 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분리되라는 건 교인들끼리 모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될 때 그 똑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 문제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도전하기 힘든 일이고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인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로서의 사는 우리의 모습 또는 교회 공동체에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회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질서와 품격들이 일어나면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저런 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지혜도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뤄내는 것들을 할 때 그래 모든 것들을 교회 공동체처럼 살면 좋을 거야 라고 오히려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배워왔죠.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배워가고 있는 꼴이 되고 세상보다도 못하는 일들도 아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꾸 우리는 이제 한번 이뤘으니까 계속 이대로만 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 속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를 돌아보고 고쳐가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런 문제는 이래서 생긴 겁니다. 그들의 교회 안에는 예배도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예배가 혼란스럽고 예배에 나름 리추얼이 있었을 텐데 동시에 방언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의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도 방언하고 저기도 방언하고 막 일어나니까 혼란스러워요. 동시에 막 여기서 예언하고 저기서 예언해요. 그럴 때 이 예언과 저 예언이 만약에 상충된다면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또는 막 어떤 예배의 어떤 집례적 순서가 아니라 막 터져 나오니까 물론 이것을 성령께서 진짜 운행하시는 예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서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하든 뭐 하든 서로 끼어들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게 예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즉 예배가 산만하게까지 여겨지는 거죠. 예배가 풍부하다와 은혜로 가득 차다와 은사와 은사로 충만하다와 예배가 산만하다는 좀 다른 얘기일 텐데 지금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예배가 산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고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우리가 듣고 귀담아 듣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올 때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생각해서 우리 예배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20절부터 40절까지의 이 20절의 내용을 통으로 딱 요약하자면 결국은 교회의 질서를 이루어야 됩니다. 라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왜 바울이 굳이 여성들을 언급했을까라는 얘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울은 여성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조금만 이 상식적인 생각이 있다면 성경 말씀이 여성들을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멸시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 텐데 그러나 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여성들아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표현은 분명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바울이 여성들을 언급한 이유들을 학자들의 설명을 먼저 살펴보면 시대적으로 여성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도 유대 출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럼 유대교들의 특징은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교육 역시 남성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볼 때도 아마 그 뭐 5천 명을 먹인 것도 남성의 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여성도 있고 아이도 있지만 여성과 아이를 인원수로 체크하지 않은 문화인 거죠. 그 정도로 그냥 그 당시의 사회가 여성들을 약간 남성들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여겨지고 여성들을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문화들 속에서 여성들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들이 들렸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남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자, 남편은 교육을 배웠고 특히 유대인들의 교육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국영수사과가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교육 받은 상태에서 지금 뭐 회당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치면 랍비가 얘기하는 것도 그 유대인 남자들은 알아듣지만 여성들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 이제 시끄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더 했겠죠. 막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들에게 물어볼 때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바울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남편이 물어보는 장면에서. 그리고 누굴 기억해야 돼요? 제가 유대인의 회당을 가봤는데 유대인의 회당은 건물에 들어가면 크게 이렇게 통 터져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있는 공간이 여성과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그 막을 지나가서 안쪽에 그 토라라고 하는 랍비가 서서 이제 토라를 읽어주는 장소 앞에 있는 의자만 남성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혹시 그러한 회당의 문화를 유지했다면 남편과 아내가 따로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들리니까 예배 중인데 여보 지금 뭘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웠을 거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는 끝나고 집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회당 중에 메시아닉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회당인데 예수님을 믿는 회당을 제가 가봤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당에만 가봤어요. 차이가 뭐냐면 이 막을 없앴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여전히 막이 있어서 남자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남자들끼리 예배드리는데 메시아닉 처치는 막이 없고 다 같이 예배드려요. 그래서 왜 여기는 이래요? 남녀 평등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면서 이것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웠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 진짜 핵심의 인자가 들어오자마자 모든 게 정말 명확하게 열린다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을 통으로 보면서 맥을 짚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신약만 보아야 되고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아니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유대인들 문제 있는 것도 예수님을 성인으로만 보지 구원자로 보지 않는 걸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처럼
좀 안타깝긴 하죠. 어쨌든 그들의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학자들은 이렇게 봤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여성들이 좀 조용히 하시고 지금은 예배는 주는 때니까 남편들하고 집에 가서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근데 바울의 입장을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이 여성을 언급한 건 궁금하면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배우는 걸 금하는 게 아니에요. 모를 수 있죠. 여자도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미 본인도 남자였고 율법을 배우고 본인은 가말리아의 제자였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건 여자들이 질문하지 마십시오. 알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자도 학습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절대 오히려 잠잠하라는 속에서 여자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요 배우셔야 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단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습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울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정말 바울이 여성을 대하는 입장이 이렇게 여성을 좀 천대하셨을까요? 바울의 여성에 대해 긍정이었을까요? 부정이었을까를 살펴보면 성경에 바울은 이미 고린도 14장 5절에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라고 얘기하면서 여성들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성들 기도하고 예언할 때라고 얘기하면서 여성들을 강조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 사역자를 굉장히 인정하는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유독 더 많이. 특히 여러분 잘 알죠? 브리스길라. 남편과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했죠. 베베라고 교회 집사, 디아코노스 소개가 됐죠. 유니아, 바울이 높이 평가한 사역자 중에 한 명이고요. 빌립의 네 딸 역시 예언하는 여성들로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되게 의도적으로 여성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언하십시오, 배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귀담아 들을수록 오히려 여성분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만큼 여성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이 택한 잠잠하라의 언어 자체가 be quiet이 아니에요. 바울이 택한 잠잠하라는 이 시가오라는 언어를 썼어요. 시가오. 이것은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시가오라고 표현했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시가오. 그러니까 이것을 잠잠하라는 말을 이것으로 번역을 하면 이래야 돼요. 영원한 침묵이 아닌 잠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지는 잠깐만 아주 일시적으로 조용히 잠깐 계십시오. 차례를 기다리십시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일 통역자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잠깐만 조금 기다리셨다가 순서대로 차례 있게 얘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여자분들은 잠깐만 기다려서 집에 가셔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용했을까? 우리 설교 중에 누가 손 들고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라는 공간이 왜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세상 어디에도 40분에서 부흥회 가면 3시간까지 이르러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만 강론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도 얘기하면 질문을 합니다. 그죠? 질문하고 뭐 반론하고 댓글에 장난이 아니죠. 그럼 목사님들 설교에 댓글 아마 교회에서 삭제하십시오 이럴걸요. 그러니까 피드백 받고 어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디베이트하고 논의하고 아규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성직자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찌 감히, 어떻게 나한테 감히, 어찌 설교 중에 어찌 감히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설교 제목을 썼던 건데 어찌 감히해서 어떻게 내가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찌 감히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되게 예수님 덕분에 어깨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아마 이게 설교라는 패턴이 이렇게 한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훨씬 좋거든요. 강의식도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먼저 고민하고 준비하고 설명하고 나누고 내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전 진짜 어렸을 때 엄청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무조건 아멘 열심히 했거든요. 무조건 믿어, 막 무조건 믿어. 그 무조건의 믿음이 아예 없다는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장성함에 따라 지혜와 이성과 지식을 사용하면서 무조건이 아니라 의심스러우면 질문하고 관찰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깨닫는 것이 아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그냥 구원자로 믿어가 아니라 나는 이랬고 말씀이 이랬고 이건 이런 거고 이래서야 난 이런 은혜와 경험이 있어. 어때? 그래야 설득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삶의 경험의 권세가 없어서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 삶의 언어에 권세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내는 권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얘기할 때도 순서를 지켜서 서로가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잠잠하라는 차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뭐 세례받지 못했다, 직분이 없다, 내지는 장로 다음에 뭐 권사 다음에 안수집사 이런 식으로 혹시 서열을 나누어서 뭐 수석 장로님 먼저 발언하신 다음에 차석 장로님이 하시고 차석이 하신 다음에 안수집사 회장이 하시고 뭐 내지는 담임 목사 한 다음에 부목사 하고 원로 목사 한 다음에 이런 차례가 아니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고 있을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지혜와 질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만들어놓은 질서가 마치 하나님의 절대 원칙인 것처럼 두는데 아니 오늘 성경은 질서의 원천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오신 새신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례회를 하든 아니면 공동의회를 하든 교회 안에 정치를 할 때 정말 누구에게나 발언권이 있어야 하고 그 발언권은 직분과 관계없이 들어줘야 하며 그 들은 것을 깊이 고민해야 되고 고민한 것에 대해서 권력을 양도받은 분들은 지혜를 모아 기도하며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해서 예산 확보할까라는 언어보다 그런 워딩보다 우리가 예산 좀 적어도 어떻게 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일까?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바라볼까? 이런 게 좀 더 필요해요. 그렇다면 교회 모든 행정들이나 정치들이 훨씬 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형국이 많죠. 그렇게 덕을 세우는 방향성을 딱 지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떤 덕을 세울까를 고민해 본다면 훨씬 더 좋은 교회 질서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또한 질서는 차례를 기다리며 기꺼이 들어주는 것. 그래서 어떤 의견이든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교회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교회로 살아갈 때도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판단과 행동과 말과 무엇을 할 때 교회로 부르신 나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일일까? 고민해 보는 거. 어떤 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로서 참 좋은 교회로서 보일까?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 질문만 해도 판단이 바로 나오거든요. 제가 삶의 현장에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많이 화가 납니다. 자기들이 배우겠다고 왔고 가르쳐달라고 와서 열변을 토하는데도 손톱 만지고 있어요. 열변을 토하는데도 저는 막 적으면서 이거 중요하고 막 해. 그러면 누군가는 적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안 적어? 그러면 아 적어요? 이래요. 아 이러면 그럼 나는 왜 적어? 이렇게 전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욱도 하고요. 네가 그러니까 점수가 그렇지라고 막 여기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절대 좋은 교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야지. 정말 저는요.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당신은 뭐에서 제일 자기 자신과 싸웁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가르친 현장이에요. 정말 제 삶의 현장.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식들에게도, 우리 먼저 가족에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쓰려고 정말 노력해요. 근데 사람이니까 안 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말이 나왔네, 미안해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서로 부부간에, 자식간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주중에 저희 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내 의도와 다르게 아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그때 정말 진심어리 아빠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덕을 세우는 방향은요, 혹시 실수하면요 바로 사과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또 직장에서 뭔가 아닐 때 약간 자존심 올라오잖아요. 내가 그래도 난데 이럴 때 제가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서도 사과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불편하죠 얘기하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 설교를 들어오면 제가 발음이 원래 워딩이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제 설교가 점점점 발음이 가끔 이렇게 어눌하게 뭉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그래서 왜 그럴까 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첫 설교 들고 저한테 쪽지로 그랬어요. 아들은 발음이 왜 그래? 이렇게 쪽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랬나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느끼기론 너가 영어를 하고 나서 한국어 발음이 이상해졌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들은 게 아니고 저희 아내 병원에 가가지고 그 진료를 받는데 원장님이 그랬대요. 그 선생님 남편은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 발음이 말하는 게 좀 표현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언어를 구사하면서 한국어 발음이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려고 하면 잘 맞는데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발음이나 뭉개지는 표현이 있으면 제가 죄송하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건강한 교회 이루는 방법,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와 뭐를 이루자? 지혜와 질서. 자, 한번 우리 자신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혜롭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되자. 시작. 지혜롭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되자. 그 얘기는 덕을 세우고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그게 어디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서로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누구든지 나누면서 함께 지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바라며, 그것의 핵심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사과할 수 있고, 사랑해야 들을 수 있고, 사랑해야 품을 수 있고, 사랑해야 나눌 수 있고, 사랑해야 기꺼이 겸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풍부한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가 풍부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